미국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필립 하트 박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을 해보았는가 하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숫자가 80억만 명인데 이 80억만 명을 100명으로 축약한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그가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결과에 보면 인류를 100명으로 축약했을 때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70명, 기독교인이 3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80명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70명은 글을 모르는 문맹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50명은 영양실조로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이 10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더라.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필립 하트 교수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결핍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데 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이 80억 인구를 100명으로 축약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필립 하트 교수의 말처럼 대부분이 다 극심한 가난과 영양 결핍과 문맹자로 살아가는 데 비해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맛집을 검색하며 그렇게 다닐 정도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컴퓨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삶이니까 오늘 살펴보지 않습니다. 3절까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적극적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그냥 보통 평범하게 소극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소극적 자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쫓아갑니까? 그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악인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빗나간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자격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소극적 자세의 자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비웃다, 조롱하다. 누구를 비웃고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도 내처럼만 해보아라.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자격자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이 크리소스톰을 본보기로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을까? 아니되옵니다. 왜? 감옥에 집어넣는 순간 그는 감옥에서 전도하고 감옥에서 설교하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을 죽여버릴까? 그것도 아니되옵니다. 왜? 저 크리스토톰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순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였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예, 황제 폐하, 저놈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
이렇게 크리소스톰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가장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무서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 자세의 복받을 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그 깨달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한다라는 말은 조용히 생각한다, 속삭인다, 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서 끄집어내어서 내 입으로 속삭이듯이 계속 반복해서 엎조린다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그 말씀을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상태, 이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은 바로 내 근거리 발등 위에서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엎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이제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길 전체가 이 말씀으로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절대로 악한 길,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등이 되어 비추어 주실 것이고 먼 거리에는 빛이 되어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련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 나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건기 때를 가리킵니다.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는 그때에 가지고 있는 연장 도구를 가지고 도랑을 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딱딱한 땅, 도랑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맑은 날 방주를 지으러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 메마른 땅에, 아니 땅이 저렇게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데 무슨 도랑을 판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면 그렇게 주변의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비도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겨우겨우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을 판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실수, 과일나무를 그 메마른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힘들게 물을 떠와서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심은 그 유실수 나무에 기본적으로 물을 주어서 그 나무가 죽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제?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수고와 헌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건기가 끝이 나고 우기가 옵니다.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그 잡을 수 없는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비가 이 사람이 온갖 비난과 방해와 조롱 속에 파놓았던 그 또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심어 놓았던 그 나무에게도 이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놓았던 수로마다 또랑마다 물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그리고 그가 심어 놓았던 유실수마다 많은 과실을 맺혀서 그 과실을 먹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잎사귀의 앞에 밑으로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심한 방해를 받았고 상처를 입었고 했지만 그 행사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다
상처를 입히다. 그리고 노동을 하다, 준비를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건기때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우기가 오면 다 보상을 받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번영한다, 좋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엎조리고 되뇌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번영의 날이 오게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주위의 방해를 받고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번영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신구약 성경 66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책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녹여내고 내 삶을 통해서 번역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다. 이것이 복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잠시 잠깐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묵묵히 이 시편 기자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비 오지 않는 건기 때에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 주심으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허황된 그런 복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어떤 복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는, 번영하게 하시는, 좋게 하시는 이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